오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이 대선 주자들에게는 국민들의 표심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명절 표심을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이기도 하고 또 온 국민들이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때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 모이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선거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은 가족들 안에서도 아마 좀 나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또 진보를 또 지지하는 사람,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집안들은 또 다투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집들은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해서 아마 이번 명절 때 쉬지 않고 다니면서 또 선한 일도 하고 또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권력에 나름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께 이 명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명절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주님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단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다.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분명 때가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셔야지 된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셔야지 되는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야에 묻혀있는 고수란 말이죠. 제야에 묻혀있는 고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뜻을 이룹니까? 만천하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주님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상의 나라, 지상의 왕국을 때려엎고 내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스스로가 그런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많으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방향.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기보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이끌려 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제안한 게 뭐예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변방 갈릴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기서 백날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보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저 예루살렘입니다. 이 유대 땅으로 가자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얘기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뭔가 정치적인 뜻을 이루시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 이 변방에 백날이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행하였던 이런 기사와 표적들과 주님의 그 말씀들을 저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안에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추대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새로운 왕국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이 초막절 절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주도권을 잡고 싶었어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이드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하는 목적이 뭐냐? 대체 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왜 예수님을 새로운 왕국 건설자로 만들려고 하는가? 과연 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 자기들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셈이 빠른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저 유대 땅에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특히나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찍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셨던 사건이요,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셔서 하셨던 그 사건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초기 사역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갖다가 가장 앞에다가 갖다 두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초기 사역에도 한번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타락상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다 때려 엎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과 이 종교 그룹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다 끌어안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빨리 새로운 왕국 건설을 원하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본인들이 서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가는 길에 누가 큰 자냐 그러고 서로 다투고, 또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겠다고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얻을 것이 뭔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아예 대놓고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겁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선 주자들 주변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대선 주자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는 걸까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옆에 그 캠프에서 그렇게들 섬기는 걸까요? 각자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 계산법을 가지고 지금 셈법을 가지고서 지금 주판을 굴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고루한 표현을 들었나요? 요즘은 다 계산기를 쓰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주판알을 굴린다. 이건 뭐냐? 셈을 하고 있다,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이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의 역대 왕들을 보면은 역성혁명 혹은 뭐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를 왕위에 옹립하기 위해서 항상 추종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공신들 덕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공신들이에요. 왜냐하면 공신들은 자기들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 흘려 세운 왕이니 그 왕이 자신들에게 그에 걸맞는 권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왕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끊임없는 치열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권력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들은 왕위에 올랐을 때 항상 제1의 적을 공신들로 여기고, 결국에 가서는 보면 그 공신들을 전부 다 척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 사실 주님 따르는 동안에 덕본 건 자기들인데, 자기네들이 버린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버리고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직도 주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셈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룬 것이 얻은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얻은 것보다도 이룬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라도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보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정치적 메시아로 세상 왕국 건설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쳤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날 보고 너 믿음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면 그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는 믿음은요,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그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해 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 다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찾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잘 살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애들도 공부 잘 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척척 들어가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백수시대에 100세까지 살다가 편하게 잠자다가 가는 것, 이 예수 잘 믿어서 누리는 복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그거 좀 잘못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자기 믿음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 믿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근데도 보면 주님이 계속 가르치세요. 그렇게 머리가 둔하고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같으면은 아유, 내가 쟤네들 가르쳐서 뭐하나, 그리고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보면 마지막까지 가르치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들을 가르치시냐?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전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읽고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수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말씀을 심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말씀을 심어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야 할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제자들인데도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깨달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다른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훗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습, 진짜 되지도 않는, 정말 주어지지도 않을 권력을 가지고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권력인데 서로 그 권력을 잡겠다고 누가 큰 자냐고 싸웠던 자기들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들 부끄러우라고 깨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없이 살아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근심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제자 또 예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날마다 근심케 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을 믿어서 얻어질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애쓰고 좀 더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형제들의 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내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세상 왕국을 건설하는 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때를 자기 주도적이 아닌 하나님 주도적으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계획적으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때가 지금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가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계획표를 짜고 거기에 따르는 자기들의 시간표를 짜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자기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자기들이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나름대로의 부모의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자녀를 향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그 자녀를 갖다가 뭐 뒷받침도 하고 뭐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낳았어도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님께 맡기듯이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고 그 계획표를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 또 본인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 발맞춰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지금이 때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자들 보고 난 안 가, 니네들끼리 가.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안 가신다고 해놓고는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셔서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 예수가 대체 누구냐, 뭐 온갖 여러 사람들의 막 각자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의견이 막 서로 상충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안 가시겠다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면서 지금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 초막절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라면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로서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자신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럼 왜 제자들부터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올라오셨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주님 뜻을 이루십시다 했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올라가셨으면은 분명히 이 제자들이 뭔가 또 제작을 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같이 안 가신 거야. 그래놓고는 따로 가신 거죠. 나중에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셨던 것은 늦게라도 그들이 알게 되면, 아, 주님이 생각을 바꾸셨구나 그러고는 또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또 일 저지를까 봐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 제안했던 건 뭡니까? 주님,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들에게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보내시는 이는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봤어요? 내가 봤다. 왜? 난 주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저 가짜 그리스도 아니냐?
저거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는 난리들이 난 거죠.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가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직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늦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또 한국교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분 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일찍 목사님이 되셨으면 우리 한국교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부르신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거나 좀 원망스러운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일찍 안 부르면 절대로 그 길 안 갈 사람이라서 일찍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늦게 부른 사람은 하나님 만약에 일찍 불렀으면 목사로서 사고 칠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목사 되기 전에 일찍 사고 다 치게 만드시고 이게 늦게 불러가지고 사고 안 치는 목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여간 나름대로의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도해 주신다는 건 뭐냐?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묻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일과를 마치고서도 저녁 무렵에 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묻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내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죠.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33년의 생애였지만 알찬 생애를 사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를 따라서 보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와 같이 거침없이 논란의 여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할 말을 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항상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요. 왜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갔느냐? 자기들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니까. 7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들이 없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 아무도 손을 못 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못하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들이 순종했잖아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성문을 열고 나오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군사들이 나와서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은 그들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셨던 거죠. 시험하셨던 거죠. 그들이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오는 자가 없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오지 못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것도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배의 삶도 그렇고 전도하는 삶도 그렇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그 어떠한 것들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때에 해야 할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한낱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법만 바뀌면 됩니다. 늘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린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남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결실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예수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